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오늘 저는 정말 기도하기는 제가 받은 은혜만큼 또 여러분에게 잘 말씀이 전달되어서 여러분도 같이 함께 생각할 수 있고 같이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같이 불편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책 소개 글을 하나 읽다가 김정환이라는 시인이 낸 에세이집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이 책 제목을 보고 굉장히 흥미가 돋았습니다.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책 제목만 보아도 참 깊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조그만 제목 아래 이런 내용의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김정한 시인이 한 글인데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다. 눈을 뜨면 인터넷으로 메일도 확인하고 아직 잉크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는 새벽 신문부터 세금 고지서, 사랑하는 사람, 미운 사람과의 만남부터 이별까지를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림이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기다림은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다. 아마 그것은 신이 내린 아름다운 선물일 수도 있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일 수도 있다. 죽기 전까지 계속되는 기다림이다. 죽기 전까지 계속되는 기다림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로 받은 구원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런 큰 질문들을 던지면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도대체 구원이란 것은 무엇이냐라는 큰 제목 아래 구원은 알게 된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이 아는 것과 특별히 우리가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What must we know?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약속을 소망 가운데, 그렇죠? 소망 가운데 견뎌내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별것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김정환 작가가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고 싶어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좌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백성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다. 그런데 우리까지도, 거기에 이 한국말의 조사 우리도, 도자가 중요하죠. 우리도 몸의 속량을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도대체 우리는 뭘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다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다면 그 기다림의 과정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아, 우리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오늘도 이 상황을 지금 지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내가 받은 구원 때문이구나.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내용이 보다 더 이해되어져서 또 주어진 삶의 정황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잘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7080 가요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인생은 미완성. 계속하면 이상하게 보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가사가 참 재밌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믿음의 특징이 기다림이라면, 이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무언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미완성이에요. 우리의 삶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인생은 미완성. 여러분, 인생이 미완성의 작품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 하나만 잘 이해해도 우리는 많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어 보여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힘든 일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 미완성이라는 것은 그 힘듦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듦으로 끝날 것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기에 막 쓰시면 안 돼요. 아름답게 써야 되고요. 막 불러내면 안 돼요. 아름답게 불러야 돼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기다림의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늘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사로는 거지였고 몸에는 헌대투성이었고 대문 앞에 버려진 상태로 부자의 상에서 무언가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워먹던, 그리고 그 헌대를 개들까지 와서 핥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가난했던 거지였던 나사로도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미완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한 가지 사건을 대라면 그 죽음입니다.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미완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후의 삶을 얘기해요. 그때 가서는 완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완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과 영원한 삶에서 일어날 그들의 입장이 굉장히 변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사실 누가는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어떤 일이 정확하게 일어났는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 우리는 나사로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그가 왜 거지가 되었고 우리는 부자의 이름도 모르고 왜 그 사람이 이 나사로를 그렇게 간과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자는 분명히 나사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사로를 이름을 대가며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들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는 그거를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가 밝히고 싶은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무언가 펼쳐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있는데 거기서 펼쳐지는 역사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너무 다른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것이죠. 늘 더러운 곳에서 음식 찌꺼기를 먹고 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렇게 호화호식하던 부자는 손끝에 한 방울의 물로 혀가 서늘해지기를 간구하는 입장의 전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처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청하여서 나사로에게 물 한 벙어를 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미완성이지만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영원에 들어가면 그때는 완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성경의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좋은 소식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 뭔가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아직 오늘 우리의 영원의 삶의 완성품이 아닌 미완성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영원의 삶에 오늘 우리의 삶은 미완의 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완의 대기.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과 삶의 변화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향하여 맨날 불공평하다고 소리 높여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 끝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미완의 대기이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너무 절망하고 우리가 인생을 막 살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인생을 향하여 항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일에 분주하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을 쓰거나 이 세상에만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가 주어진 삶의 형편에 자족할 줄도 않았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무명하면 무명한 대로, 유명하면 유명한 대로. 왜요? 그는 우리의 지금의 삶이 완성품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는 기다림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기다림의 소망. 그래서 자기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가 할 수 있었던 일,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더 힘쓰며 그 삶을 살아낸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저도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제 인생을 좀 더 멀리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미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지만 아직 받아야 될 몸의 속량이 있는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미완성품들입니다. 제가 또 한 권에 읽은 책이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이런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완벽한 것은 없기에 완벽하려는 생각 자체가 지지 않아도 되는 너무 많은 무게를 지게 한다. 완벽한 자식, 완벽한 부모, 완벽한 연애, 완벽한 미래, 완벽한 과거, 완벽한 친구,
이것들이 다 짐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도 읽혀지더라고요.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사, 완벽한 장로, 완벽한 집사, 완벽한 권사, 이게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짐. 나도 완벽하지 않은 주제에 완벽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가. 저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더 많은 웃음을 찾고 멀리 있지만 때로는 가까이 있을 때에도 있을 기쁨을 만나기 위해 사는 것일지 모른다. 완벽해지기 위해 마음에 올려둔 무거운 바위를 잠시 내려놓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이죠. 제일 좋아하는데도 싫어해요. 그게 뭐냐면 under construction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 가다 보면 옐로우 언더 컨스트럭션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제가 이미 목회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참 부끄럽게도 저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근데 저는 못난 완벽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공사 중인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 나는 여기서 완벽할 수 없을까? 그런데 로마서는 명쾌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내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에서 어찌 완벽할 수 있겠니?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찌 완벽할 수 있겠니? 하지만 여러분 지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비극적이나 비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충분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미완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완벽한 것만을 바라보다가 마땅히 누려야 될 아름다운 것은 다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늘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죠. 왜 나 삶은 이 모양인 꼴이야? 왜 내 자식은 이래? 왜 내 남편은? 왜 내 사업은? 완벽한 것을 바라보다 건강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다 놓쳐버리고 사는 것. 오늘 본문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 몸을 속량을 기다리는 그 과정은요, 속으로의 탄식이에요. 그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내용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인생의 요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셨던 기간은 공생의 3년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30년 동안을 세상에서 견디셨습니다. 세상에서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성경의 인물들을 다 돌아보았더니 성경의 인물들이 대부분 한 일들은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은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네,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그가 정말 왕이 되기까지는 17년의 세월을 그는 기다렸어요. 30년이 그가 30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을 때 사실 그는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 인생인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한번 좀 쉬어보자. 나는 이제 완성되지 않았느냐? 나는 이제 끝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가장 비극적인 사건 하나 일어나죠. 봄이 되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고 자기 자신은 왕궁에 머물렀어요. 아직도 그는 전쟁을 이 땅에서 견뎌야 되는데
그 견딤을 포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땅히 견뎌야 할 일을 그가 거절했을 때 그의 인생은 이 땅에서 미완성인 것을 결국 드러내고나 말한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시편 27편이에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다시 한번 바꾸어서 들려드릴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니 견뎌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오늘을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견뎌내는 사람.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그렇기에 견디는 것이고요. 믿음 생활은요,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막 하면서 보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건 신앙생활이 열이라면 일에 불과해요. 무슨 일을 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어내는 건 그건 일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의 구는 무엇 하는 거냐면 속으로 탄식하며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오늘을 견뎌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을 견뎌내는 거. 자, 24절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무슨 사이다 파핑하는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은 참으면서 기다리고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희한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여러 권들의 책들이 다 이런 관점이었어요.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끊임없는 제조 과정에 있는 미완성품이다. 행복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요, 끊임없는 제조 과정에 있는 미완성품이래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가진 그 행복,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사실, 그것조차도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면 행복하지 않아요, 더 이상. 왜냐하면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가졌다는 순간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게 인간이죠. 그래서 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본래 문제의 연속이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곧 다른 문제가 잇따른다. 문제가 없는 삶? 그런 건 없다. 문제 없는 삶을 꿈꾸지 말고 좋은 문제로 가득 찬 삶을 꿈꿔보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상조차도,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 있는 현실조차도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이 현실이라면, 오늘 여기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참고 기다리는 견딤에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 전 타계하셨죠. 변화 경영 전문가로 아주 유명한 구본영 씨가 있어요. 구본영 씨가 깊은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안의 잠재력이 때를 만나 하나의 꽃으로 피어나려면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나는 이것을 깊은 인생으로 들어서는 문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문은 깨우침의 문이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소명에 대한 각성과 고유한 잠재력이 발견되는 대각성의 순간이다. 두 번째는 견딤의 문이다. 견딤의 문을 들어서면 오래 참아내야 된다. 침묵의 10년을 고독하게 지내며 선택한 삶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 문은 넘어섬의 문이다. 선생을 넘어서야 하고 내 자신도 넘어서야 비로소 우주의 위대함에 닿을 수 있다. 저는 어려서
늘 상황이 바뀌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늘 절망하고 원망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탓했어요. 왜 나는 이런 불행한 환경에 태어났는가? 저는 아직도 완전하게 변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순간부터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탓할 것이 아니라 견뎌야 되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뭐죠? 처음 읽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뭔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견딘다는 건 바로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현장 가운데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처럼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견디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기다림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성도의 삶인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썩어질 것의 종로를 타는 이 세상에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아직 미완성인 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사람들을 견뎌내므로 그 자리를 지키는, 엄마의 자리를 지키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그 성도의 그 자리를 지켜내며 견디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에 이르는 과정을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을 원해요. 하지만 정말 성공한 사람은 성공에 이르는 그 과정의 탄식함과 그 과정의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다 믿음 좋기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성숙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한 과정을, 그 탄식과 오래 참음의 그 기간들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해지는 길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멘이라. 환난의 인내 견딤, 그래서 연단을 받고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그 과정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이런 견딤의 삶을, 즉 기다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것 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으로 거기를 견뎌내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고 잘 견딤의 기다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생은 기다림이기에 미완성이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도 견뎌내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거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 그래서 인생은 도움이 필요해요. 인생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26절부터 어떻게 이 표현을 펼쳐가는가 하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하면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한다? 도우신다. 예,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건 우리가 도움을 아직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견딤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우리는 또 이 도움을 받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육학에 자주 등장하는 이 심리학의 개념 중에 메타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1970년대에 이 교육학계에서 이제 개발된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의 핵심이 뭐냐? 메타코그니션이라는 것이 뭐냐? 메타인지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우리는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판단하는 것, 내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메타코그니션,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어딘가를 알고 그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습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습 능력. 인생은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만 최선 아닙니다. 왜냐하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열심히 잘못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잘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사냐 안 사냐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기 전에 내가 열심히 살아내려는 그 삶은 어떤 것이냐, 그 삶 자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능력, 그게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메타코그니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 번도 자기들의 삶을 판단해 보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야, 내 형제에 있는 티끌은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굳이 심리학,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시고 가르쳐 놓으신 것, 이거를 우리가 다시 심리학 용어로 다시 리서치해서 정리된 게 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능력이 뭐냐? 그게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메타코그니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타인지가 없이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서슴지 않고 감당합니다. 서슴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 편에서는 열심이죠. 열심히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자들이 믿고 있는 바를 살아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 번도 그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것만을 생각했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과거도 제대로 기억하지, 여러분의 과거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대롱입니다. 대롱.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는 이 대롱 비전과도 같아요. 터널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롱을 보듯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마음의 갈등들이, 요동들이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대롱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알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과거도 제대로 모르고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 내가 보고 있는 사람조차도 여러분은 그들의 형편에, 그들의 속마음의 아픔과, 그러니까 너무 쉽게 I understand, 그 말 하지 마십시오. We do not know. 우리 상대방을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자고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관공서나 어떤 데 가면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 즉시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공부할 때도요, 교수들이 저를 이제 막 지겨워해요. 하도 물어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희 집이 너무 갓난했기 때문에 저는 친구를 제 집에 초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감추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많이 있었는데도 굉장히 아는 척을 많이 했습니다. 못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못하는 것을 도전해서 더 잘해보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못하는 건 피해버렸습니다. 아주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못할 것 같은 것은 시도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봤더니 제 인생이 더 나아진 게 아니라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한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믿음을 갖고도 처음에는 믿음이 어렸을 때는 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끔 물어보세요. 야, 그때는 이제 목사 아니니까, 야, 대성아,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그때 저는 힘들고 어렵고 화나고 억울한데 그때도 하나님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나님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 정말 이거 못 견디겠어요. 억울해요. 저 분노가 일어나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괜히 하나님한테 욕먹을까봐. 너 믿음 그것밖에 안 되니? 그 말 들을까봐. 내가 미완성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완벽한 것처럼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구만 손해요? 저만 손해요. 참 다시는 제가 계속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다윗이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저는 아직도 아이 같습니다. 아이같이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을, 우리가 믿음의 기다림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을 발견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메타코그니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로마서가 바울의 사역의 거의 중반기를 넘어서 쓰여진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는 그때에도 이미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게 뭐예요? 오라, 나는 부족한 자다. 오라,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바라봐요.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내가 못하는 게 있으니까, 못하는 게 부끄러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주변에서 좀 뭐 실수하면 와가지고 눈 흘기면서 예수 믿는 거 그것밖에 안 돼? 그때 여러분 담대하게 웃으면서 절대 싸우지 마시고, 그런 너는 뭐 낫냐 이러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글쎄 말이야, 내가 그래서 예수 믿어. 내가 그래서 예수 믿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니까 예수 믿지. 못하니까 예수 믿죠. 죄인이니까 예수 믿죠. 내가 죄인도 아니고 하는 일마다 다 잘하고 실수도 안 하고 완벽하면, 아니 뭐하러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냥 혼자 스스로 자기 믿고 잘 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내 자신이 난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해 라고 할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럴 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부족합니다. 바울이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고백이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를 알아서요. 나는 이루지 않았다. 나는 얻은 것 아직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I press on. 내가 달려가노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달려가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였기에 그는 그를 도우시는 성령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26절부터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믿음의 구원의 역사에 도우시는 분인가를 이제 설명을 해요. 왠지 아세요? 그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도움을 받아보았더니 성령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더라. 그리고 이 성령이 너희를 이렇게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그가 말할 것이 많았던 거예요. 왜? 자기가 도움을 받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아직도 이룬 것이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나는 아직도 잡힌 바 된 그것 십자가 표대 영원을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미완성이기에 나는 오늘도 견딘다. 나는 오늘도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 믿음의 구원의 의미를 저는 여러분이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인 서정주 씨의 국화 옆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뿌리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맞습니다. 서쪽새가 울어야 국화꽃은 삐게 떼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무서리를 맞아야 되고 잠 안 오는 밤을 그렇게 오래 지내야 하는 것이 인생일진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뭘 보고 뭘 기대하고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우리의 미완된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시고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분을 즐거워하시고 그분과 함께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또 그분과 함께 슬퍼하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 잘 지켜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완성품의 삶이 드려질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감격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정한 찬양은 우리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 밑고도 위에 사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우리 혼자 살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오늘도 가르쳐주시고 오늘도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견딜 만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썩어져 종들하는 세상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